오늘 아침 목회실 예배 때 방금 부르신 둘째 찬미를 불렀는데요. 정말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면서 그 재림신앙을 간직한 미얀마의 재림 성도나 혹 정말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의 재림 성도나 그 어느 시대든 누구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는 우리의 그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 생각하는 그 먼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짧은 그 시간에 다시 오시고 또 그 천년기 이후에 영원한 하늘과 또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승리의 함성을 함께 부르시는 예수님의 편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샤 뭐라고 했죠? 구원. 구원. 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정말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 다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가장 광대한 또 선지서 중에서 가장 표본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이사야서를 66장까지 아주 큰 대선지서 5권 중에 한 권을 연구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 포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면서 그 심판의 기별도 있었지만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기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13과 지구의 탄생 기억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장 17절. 아멘. 이 말씀만 저희가 암송해도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식일학교 정말 우리 많은 반생들께서 기억절을 외워서 올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식일학교 안교장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저녁까지라고 하셨으니까 아직 혹시 찍었는데 못 보내셨거나 또 도전하실 마음 있으신 분들은 꼭 한 절이라도 함께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한 에피소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살 된 소년이 어느 천문학에 관한 책을 읽고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했다. 엄마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리였던 것 같습니다. 빌리야, 뭐가 문제니? 왜 공부도 하지 않고 학교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니? 빌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왜냐면요, 제가 천문학 책을 읽었는데 언젠가 태양이 지구의 생명체를 모조리 태워 죽게 한대요. 결국 모든 것이 죽어버린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할 이유를 못 찾겠어요. 신경질적인 엄마가 소리를 질렀다. 그건 내가 상관한 일이 아니야. 상관한 일이 아니라고. 의사는 어린 손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빌리야,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날 즈음이면 어차피 우리 모두는 오래전에 죽어 있을 거야. 빌리는 참 진지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책도 열심히 읽고 깊은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죽게 될 건데 왜 해야 되나? 여러분과 저도 학창시절에 배웠던 내용 아닌가요? 저도 이 지구과학을 배우면서 태양은 이제 표면 색깔에 따라서 그게 25,000도 뭐 푸른 빛부터 해가지고 근데 우리 태양은 표면 온도가 약 6,000도쯤 절대 온도 그렇죠? 되는 항성인데 이 천문학자에 따르면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량은 오히려 작아지면 부피가 팽창하는 적색 거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소멸이 되는 뭐 별의 그 주기, 생애 주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뭐 46억 년 전쯤 이렇게 생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후에 약 100억 년 정도로 추산하는데 점점 팽창하게 돼서 저렇게 된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그 추산은 다만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튼 이 현대 정설로 여겨지는 천문학에 따르면 결국 너무 덥게 돼서 다 죽게 될 이 빌리가 읽은 대로인데요.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의 미래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천문학만 그런 게 아니죠. 천문학을 비롯하는 과학, 사회학, 공학, 의학에서 말하는 미래의 청사진이 과연 장밋빛일까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환경 문제로부터 해서 인간의 탐욕, 질병, 빈곤, 범죄, 죽음, 처참한 피해를 낳는 갈수록 커지는 자연재해와 전염병, 전쟁의 위험은 우리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슬람이나 불교 등 종교의 터무니없는 내세와 이상향은 우리에게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구약의 위대한 복음서 이사야는 가장 놀라운 소망의 약속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신다. 교과 178페이지 첫째 단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만드실 만큼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알아야 만들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또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그분께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같은 책 이사야 45장에는 정말 저희들이 사랑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얼마나 정교하고 지혜롭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천연계를 보고 창조의 기사를 볼 때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께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분께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언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전 것이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멋지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 아니신가 보네요. 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직접 한번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제가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다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23절부터 마지막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마치 계시록 21장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그 장면이 증복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혹시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새하늘 새 땅에 적용하려 한다면 분명히 난해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혹시 표현된 부분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는 이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적용하시지 않는 것이 성경 전체 이해에서 합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은 이중적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5절에서 이사야는 만일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에 선지자들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켰더라면 전개되었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비하였다. 그러므로 2차적으로 이 절들은 멀리 천년기 끝에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킨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서술은 먼저 국지적 배경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2차적으로는 신약의 기자들과 예언의 신이 내세에 관하여 기록한 빛 안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해석의 원칙을 따를 때에 본문의 서술은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혹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구절의 모든 세부 사항을 미래의 새하늘 새 땅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1. 20절에 의하면 서술된 언어를 순전히 은유적으로 이해하지 않은 한 죽음이 상존하게 된다. 그렇지만 요한이 말하는 신천신지에는 죽음이 없다. 2. 23절에 의하면 아이들이 계속 출생한다. 우리가 기대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 구절에 대한 다음의 언급은 잘못 적용할 여지가 없이 명확하다. 새 땅에서도 결혼과 출생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덜어 있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세 번째, 66장 23절 24절에 의하면 예배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자들의 시체를 본다고 했지만 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 의하면 지구가 구속받은 자의 거처가 되기 전에 마지막 날의 불이 지구를 완전히 청소하여 개조시킬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천년기 이후에 온전히 성취된 그 예언의 빛,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후대의 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어진 빛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음을 혹시 이해하셨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179페이지 영감의 교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됨 최후의 시작. 최후의 회복의 때에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생명나무 아래서 불사의 활력을 들이마실 것이다.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무죄한 세계의 거민들은 그 즐거움의 동산에서 죄의 저주로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사업의 표본을 바라볼 것이다. 아멘.
그 심히 아름다웠던 에덴보다 더 완전한 회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소주에서는 거룩한 자석.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우리가 이사야 66장,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장에 이어지는 기록을 읽어 보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이 기별의 핵심이 무엇인지 교과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180페이지 둘째 단락.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책에 쓰여 있는 호소와 경고를 반복하신다. 즉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과 그분의 말씀에 전율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처럼 그분은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거역한 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그분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무시한 자들뿐 아니라 그분께서 거부하시는 의식상의 위선자들까지 포함된다. 또한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던 자들같이 이 교회에 가증한 행습을 행하는 자들도 포함된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하나님의 위로와 영원한 회복의 복음의 말씀이 엄중한 그리고 완전하고 공의로운 심판의 기별과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절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팔복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하늘이 저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3절의 말씀도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로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아가 죽는 하나님만이 사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다른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으면서 그분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 다만 동호회나 사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헌금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기부금이나 회비나 혹은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목을 꺾고 부정한 방법으로 삶은 예배가 아니면서 성전에 나와서 회개함 없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떨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앞서 말한 참된 금식과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절에서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신 후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성산, 즉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소지가 거룩한 자석, 영어로도 divine magne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신성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석, 이런 뜻입니다. 그 성경절 이어 이 18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모든 민족,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나라, 여러 나라, 열방인데 사실 모든 온 세계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서 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영광으로, 형상으로 내 앞을 지나가겠다. 그분의 형상이 그분의 영광인데 그것은 그분의 품성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도 비와 햇빛을 동일하게 주시는 차별이 없으신 그분의 사랑, 자기 희생적인 그분의 사랑,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분의 이 사랑에 이끌려서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그분께로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각 사람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전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전하기 전에 사실은 그의 양심과 그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끌어당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명확하게 그분의 동역자가 돼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석에 다른 그 고리들이 더 붙어 있다면, 철들이 더 붙으면 더 쉽게 달라붙잖아요. 그분의 이끌림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그분께로 이끌려서 하나님의 편에 붙어 있으시고, 또 다른 사람도 그분께로 이미 이끄시는, 그분께로 더 가게 하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에는 선교사들과 예배 인도자들,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징조를 세워서 도피한 자들, 남은 자들을 여러 나라,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당대의 가장 서쪽 끝으로 알려졌던, 오늘날 이베리아 반도 끝에 그 에스파냐를 가리킨 타르소스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쪽이. 그 다음에 뿔, 피유엘, 뿔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 유대에서 보면 동쪽입니다. 그리고 룻, 남쪽이죠. 이제 여기는 셈의 후손이라면 룻은 아프리카 남쪽입니다. 함의 후손이고요. 그 다음에 두발과 야완은 아시는 대로 야벳의 후손으로 오늘날 코카서스 인종들에 해당되는데요. 흑해 지역과
그다음에 야와는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 북쪽, 그렇죠? 네. 그다음에 흑해니까요. 두발은 야와는 이 가운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전체를 사방을 가리키고요. 또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인류의 모든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나라, 각 백성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내 보내리니 그들이 전파하겠다. 그래서 여기 교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2페이지 2단락에요. 이것은 선교사 파송이라는 주제를 가장 명백하게 진술한 구약의 사례이다. 보내리니 전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열방 모든 민족을 당신의 영광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도피한 자들, 즉 남은 백성을 땅끝으로 보내실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진 것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20절은요, 우리가 앞에 살핀 대로 문 나라에서 제물로 가져올 사람에 대한 그 너희 모든 형제들이라 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사람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로 드린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셔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삼으시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교과 182페이지 이 세 번째 단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을 제물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바친 것처럼 선교사들도 그분께 제물을 바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제물은 뭇 나라에서 데리고 온 너희 모든 형제들이 될 것이었다. 곡식 제물이 죽이지 않은 예물이었듯이 여호와께 데려온 회심자들은 그분께 바치는 산 제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보면은요, 레위 백성을 그대로 구별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요제로 삼아서 섬기는 사람으로 산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성소의 일을 하며 봉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같은 그 패러다임이, 같은 그 패턴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짧게 레위기 18장에 그들에게 어떻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만 우리가 인도할 그 땅 끝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거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성별될 사람들이 있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은요, 183페이지의 기록처럼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방인은 결코 아론의 자손이나 레위인이 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일반 유대인들에게도 금지되어 있던 이 자격을 그들에게 주어 봉사하게 하실 것이었다. 18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과 동등한 동역자로서 통합적인 신앙 공동체의 왕 같은 제장들이 될 것이었다.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의미가 없게 될 것이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일찍 일한 사람이나 일이 다 돼서 와서 일한, 정말 하루에 일이 다 끝마친 제11시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급여가 어땠습니까? 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차별이 없는 보수가 주었어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사도행전과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금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하나님 앞에서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 모두가 그분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그분을 위해 일하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 아멘. 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도 세상에서는 정말 바울이 고린도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들어서 그분의 도구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있게 하신 땅끝에서 오빌의 금보다도 더 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과 함께 그들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영혼 구원의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것 뒤에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절 이어서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지을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교과 18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 이사야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 중 하나가 이사야 66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자손과 우리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다시는 지워지거나 잘리거나 뽑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 곧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성취이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일들의 완성이다. 아멘. 영원히 없어지지 않겠다. 사별의 슬픔을 우리가 참 느끼고 또 아플 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처음 것들이 완전히 지나간 우리 이름이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절은 조금 이해하기 난해하지만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계시록 20장부터 22장을 요약한 것 같은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됐는데요.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익숙한 말씀이시죠? 제자 훈련 때도 많이 했었고 이 안식일 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해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는데요. 교과의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난해한 구절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그중 희생제도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셨다는 관점이 있다. 비록 안식일이 제사제도에 의해 존중되기는 했으나 그 제도에 의존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안식일은 새 땅의 시대에도 중단 없이 계속 준수된다. 반면 성경에서 월삭이 희생제도와 별개로 준수된 예배일이었다는 암시는 없다. 그러나 새 땅에서 그것은 매주 안식일과 같은 휴식의 날은 아닐지라도 아마도 생명나무의 매월 주기와 관련한 예배의 날이 될 것이다. 이사야 66장 23절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 무궁토록 그분을 경배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원래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월삭부터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라는 의미가 가장 정확한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 달 내내, 일주일 내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그 하늘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가 본래 뜻인데요. 이것은 혹시 번역을 우리가
좀 잘못해서 매 안식일과 매 월삭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난해절로 저희들이 많은 그 성경학자들의 주석이나 이런 거 있지만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본문을 본다면 구원받은 하늘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네.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는 이 핵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우리를 다시 창조하신 재창조, 창조와 재창조의 기념일 우리가 기억할 것이고, 또 매달마다 새롭게 우리가 생명과를 먹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시면서 이 말씀도 같이 이해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실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복음과 심판은 양립하는 것인데요. 유일한 생명의 빛을 거절할 때는 동시에 죽음이, 심판이 이르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87페이지 교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생생한 경고로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살아남을 신실한 자들과 멸망당할 패역한 자들을 재차 대조하여 보여준다. 이는 영원한 고문이 아니다. 그들은 태울 것을 다 태우기까지 꺼지지 않는 불에 멸망한다. 그래야 예루살렘의 재창조가 시작될 수 있다. 이사야의 경고는 계시록 10장의 궁극적인 성취를 가리킨다. 죄인들과 사탄과 사망은 불못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르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이가 거기서 영생을 받고 새로운 삶을 영위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2장을 볼 때에 이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정말 행복하게 이제 바라보는데요. 천사의 측량으로 12,000 스타디온 장과 관과 고가 같다. 이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규모입니다. 저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 영원한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명확히 제시된 이 빛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 그 오래 약 3,000년 전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약 700~8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놀라운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갈 것이었지만 아시리아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주신 그 기별을 소홀히 함으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갈 것이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포로에서 어떻게 될 것이에요? 해방되고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한 150년이나 뒤에 있을 그런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실 누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까?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약 한 700~800년 후에 있을 그 일이 아니라 2000년, 아니 그보다 1000년기도 더 뒤에 있을 새 예루살렘이 이 땅 위에 서고 죄와 그 모든 흔적이 완전히 소멸되고 사단과 심지어
무덤까지도 완전히 없어지는 영원한 불못에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는 완전한 본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과 계시록을 통해서 이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이전 것들이 결코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완전하고 최초의 에덴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상속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로서 생애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